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해 보면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복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택한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들에게는 사랑하신다, 능력 주신다, 잘되게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살려주겠다 등등 이런 말씀들이 수도 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저주받아라, 실패해라, 낙심되어라, 병들어라, 죽어라 이런 말은 아무리 찾아도 한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것, 성도는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오늘 이런 성도가 돼야 돼요.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언약들이 꽉 차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진실한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고 축복의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또 다윗에게 언약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일까? 그 언약의 축복의 메시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축복의 메시지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통보를 받아요. 그리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너무나 큽니다.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다윗의 신앙,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고 다윗을 버리지 않고 사랑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해가 안 돼요. 사울보다 다윗이 더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버렸지만 다윗은 안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을까? 왜 다윗을 하나님이 안 버리고 쓰셨을까? 제일 먼저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첫째,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로 부친의 잃은 나귀를 찾기 위하여 헤매는데 선지자 사무엘을 찾았어요. 사무엘은 사울이 올 것을 미리 알았고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음을 사무엘상 10장 1절에 나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예언까지 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이나 사무엘상 19장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권세가 막 높아지고 물질이 생기고 그러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교만해진 줄 압니다. 교만해지니까 주의 종 선지자 사무엘을 우습게 여겼고 주의 종이 해야 하는 제사까지 자기가 드려버렸어요. 목회권을 건드렸어요. 사무엘상 13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고 떠나니까 이때라 하고 악귀가 딱 붙잡는 거예요. 악귀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사무엘상 31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뭐냐? 시기 질투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전공을 생각하여 군대의 장을 삼았는데 동네방네 다니다 보니까 여인들의 환영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을 불쾌하게 여기고 다윗을 질투하여 미워하게 되었고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음을 사무엘상 18장 8절로 9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기 질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기 질투는 망하는 길입니다. 남이 잘 될 때 박수 쳐주고 기뻐할 수 있는 인격적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남이 잘 되면요, 자기 천천도 굉장한 건데 다윗이 만만이라고 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시기 질투가 나온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것이 버림받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르고 모든 일을 책임 전가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1절 읽어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백성들은 내게서 흩어졌고요, 백성도 탓을 합니다.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았고요, 주의 종을 비판하고 주의 종에게 책임 전가합니다. 블레셋 사람은 이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닥치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요, 이래야 할 텐데 하나님 앞에 책임 전가하고 성도들 앞에 책임 전가하고 주의 종 앞에 책임 전가하고 모든 사람들이 상처받고 시험 들으면 전부가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 때문에지 자기 때문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내 평생에 목회하면서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울이 왜 버림받았을까? 책임 전가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척자라는 단어, 때문에라는 단어, 차차라는 단어. 주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미루지 마요. 즉시 일하시고요, 때문에 하지 마요, 핑계하지 마세요,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척자, 기도하는 척, 믿음 있는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울은 버렸는데 다윗을 버리지 않았을까? 왜 다윗을 쓰시고 사랑했을까? 궁금하잖아요. 다윗은 죽을 죄를 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가 어릴 적부터 충성스러운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라고 사무엘상 16장 11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사무엘하 7장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강했음을 두 번째로 생각합니다. 골리앗을 물맷돌 가지고 말씀으로 나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 이겼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에서 애친 소리란 말이에요. 세 번째, 다윗이 왜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을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을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로 14절입니다. 이름 없는 주의 종이지만 자기의 죄악을 지적했을 때 침상을 적시고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침상을 적시고 회개하면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죽을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자 버린 적이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등창함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벽을 향하여 통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의 회개시킨 시가 시편에 많이 나오지요. 시편 6편 6절, 51편 1절로 2절, 7절, 17절 얼마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칠 줄 알며 회개할 줄 아는 다윗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부터 드렸습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지식, 이론 갖고 생활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사무엘하 7장 18절, 7장 27절, 시편 3편 3절로 4절, 시편 4편 1절, 시편 5편 2절로 3절, 얼마든지 성경에 나옵니다. 다섯 번째로, 다윗은 찬송을 많이 부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찬송이 넘칩니다. 여러분, 찬송 많이 부르고 찬송에 기쁨이 있는 사람들 보세요. 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시편 8편 1절로 2절, 시편 9편 1절로 2절, 23편 1절로 2절 다 보면 1절로 2절, 1절로 2절 그랬잖아요. 전부 스타트가 그냥 찬송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다윗은 성전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걱정하는 다윗의 마음이 사무엘하 7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하나님의 법궤를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어. 하나님의 법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드는 금항아리 십계명이 있었잖아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 법궤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고 그 법도를 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사무엘하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을 평생 갖고 있었어,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칭찬하셨음을 열왕기상 8장 17절로 1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고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음을 열왕기상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충만합니까? 장막에 충만하다.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든든한 교회의 성전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보면요, 다윗의 이름이 몇 번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려 800번 이상 다윗의 이름이 나와요. 얼마나 멋집니까? 다음으로 은혜 받을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본문 8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언약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직접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나 다름없는 큰 축복을 언약으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진실한지 거짓인지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첫째, 사무엘하 7장 8절입니다. 왕으로 세워 주권자로 만들어 주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들에서 양치는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세웠음을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나옵니다. 다 도망갔지만 다윗은 끝까지 째약빛에서 맹수의 위험을 무릅쓰고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남들은 알아주는 자 없고 보는 자 없었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택하신다고 하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동행하는 복을 두 번째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가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하셔서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임마누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이나 사무엘상 18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시편 89편 19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언약을 주셨을까? 존귀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9절
예?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랬어요. 위대하게 만들어 준대요. 존귀함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귀 여김을 받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요.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높여주시고 존귀 여겨주시느냐? 잠언서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면요, 시련을 극복하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 핍박, 고난, 시련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그러지 말고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존귀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면요, 고난 후에 더 견고케 하시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가 억수로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지고 하늘이 맑고 공기가 깨끗해지고요,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요. 네,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고난 속에서 더 큰 열매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네 번째, 안정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거추게 하며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도 다 없애고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한다. 안정되게 살게 한대. 거기 보면 심고 옮기지 않게 하며 해하지 못하게 한다. 안정하게 해준다. 안정. 유리하지 않도록, 방어하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열왕기하 21장 8절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정착하여 안전하게 살도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고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복입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의 직분, 든든히 서가는 가정, 든든히 서가는 직장과 사업, 든든히 서가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 복은 평안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평안의 복입니다. 예, 성도의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은 평안입니다. 평안. 예, 자식이 속썩이면 평안이 옵니까? 암에 걸려 죽게 되면 평안이 옵니까?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평안이 옵니까? 가정에 시끄러운데 평안이 옵니까? 평안은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평안이 오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약속하시는 복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잘할 때 하나님이 평안이 오게 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복은 형통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형통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다윗의 집을 약속합니다. 야, 성경에 보면요, 이 땅 위의 집도 중요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집, 수정같이 깨끗하고 맑고 빛나는 집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그 집에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도 집이 있듯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늘, 땅에보다 하늘에 두라 더 좋은 집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사무엘하 7장 11절 보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서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집을 줘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평안하게, 행복하게, 축복 속에 안전하게 살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견고한 집을 세워주시는 복이 있어요. 출애굽기 1장 21절, 사무엘상 2장 35절. 여러분, 성경에 야곱도요, 은혜 받고 축복을 받고 살다가 요셉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창세기 46장에 나와요. 브에세바의 밤을 만나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네 아들 요셉을 통해서 네 눈이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다가 이 음성 들었어요. 네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네 평생에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네 죽을 때까지 말이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 요셉을 만나서 고센 땅에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7번째, 다윗의 후손에게 견고한 복을 약속합니다. 그게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후손이 잘 되는 축복이 있어요. 시편 89편 4절, 29절, 36절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자손이, 후손들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도 후손들이 잘 되는 날이 와요. 저는 겸손하려고 이 말하는 게 아니라요, 솔직히 뭐 목사 자격도 없는 것 같이 저는 정말 부족한 게 천지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애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러니까 제가 특히 우리 장로님들이 한결같이 저를 지켜주고 사랑해주니까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지, 제 부족한 것 따지면 여기 설 수 없어요. 저요, 솔직하게 말해요. 괜히 눈물 날라가네. 근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헌신했어요. 그게 생생해요. 저는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에게 약속하신 네 후손들이 잘되게 하리라, 그 약속을 내가 지금 감히 얻어먹고 살아요. 제가 지금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후손이 잘되게 하겠다고 보장의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8번째 다윗의 약속이 축복한 약속이 뭡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약속합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오늘 여러분, 솔로몬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불의한 죄악의 씨입니다. 그런데도 역대의 솔로몬이 받은 축복을 보면 4가지 큰 것. 첫째, 전무후무한 지혜, 전무후무한 부귀영화. 전무후무한 부귀영화 지혜를 얻을 뿐 아니라 성경을 보세요.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 축복된 자리 성전에 건축을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멋있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의 집을 견고케 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복을 누리게 하셨다고 하는 열왕기상 5장 5절, 8장 19절, 역대상 2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번째로 다윗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로 16절.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영원히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넘나들도 못하고 누구든지 건들지 못하는 나라, 자유민주주의의 나라가 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처럼 패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했죠. 다윗에게. 다윗이 주의 법도를 지킨 결과라고 열왕기상 11장 3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왕위를 이어주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원히 다윗의 나라가 보존되고 견고케 하신다고 16절에 그래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감사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입니다. 어떻게 감사 기도했을까? 첫째, 귀중한 시간을 들여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5편 3절, 88편 13절,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동안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감탄과 감격의 감사의 기도를 드렸음을 사무엘하 7장 18절로 21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그동안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볼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밖에 참신이 없다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 시편 62편 11절. 우리는 주님밖에 참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사무엘하 7장 22절에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라고 역대하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 86편 10절에 보니까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다윗은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 여러분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이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사무엘하 7장 28절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종에게 말씀하셨다고 감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종의 집에 주님의 은혜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영원히 받아야 하잖아요. 세상 사람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요. 영원하지 않더라고. 교회 안에도 보면요, 끼리끼리 그냥 죽고 못 살아. 그냥 아주 죽고 못 살아. 게다가 하나가 시험 들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아서 그런지 같이 따라서 시험 들고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게 영원하면 좋겠어. 근데 그 1년도 안 가고 반년도 안 가가지고 그냥 원수가 돼갖고 따로따로 헤어져 살더라고. 또 이게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의지하지 마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상처받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붙잡을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은혜를 기대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영원한 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종의 집에, 그래서 종의 집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겸손하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종은 열심히 일만 하면 됩니다. 누가 안 나눠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시다. 성경에 보면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보장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아브라함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또 창세기 24장 12절 엘리에셀도 간절히 구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엘리야도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 9절 느헤미야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야곱도 약복강변에 환두뼈가 위글지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종들은 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많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언약한 축복의 약속처럼 우리도 이 약속된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진실한 믿음을 보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